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길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번으로 잘라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마 본문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앞에 배경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줘.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네. 자, 한번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걸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한 그 다스림 가운데 그의 나라에서는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나라, 요한의 질문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주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넘쳐 흐를 때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를 세우시는 나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득하시고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국입니다. 킹덤이고요. 또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의를 실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을 행하고 내 삶 가운데 불의를 일삼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원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십니까? 관계가 항상 좋고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매 순간 관계의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너진 삶,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번에 허준 교수님이 오셨었잖아요. 허준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교인들이 점잖게 앉아 있지만 가정이 무너져 내린 가정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도록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에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대판 한번 싸웠거든요. 싸운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다 둘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내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규모 있는 삶이 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맞대요. 저희 그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치약 중간에서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서 짜는 게 맞습니까? 끝에서 짜는 게 맞아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 여러분, 책장에 책을 꽂아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책을 쌓아두는 게 맞습니까? 쌓아야 돼요? 네. 저희 아내는 쌓습니다. 저는 꽂습니다. 누가 맞아요? 다른 거예요. 문제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근데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틀렸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싸움이 돼요.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듯이 쳐다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아주 나쁜 아빠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누가 주셨어요?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려고 하면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질을 잘 키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대할 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네가 틀렸어.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된 삶,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합니까? 옆 사람을 보며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지면 저 사람 넘어졌다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일으켜줄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 싫으신가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마구 그 사람의 단점들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 봐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하는 건 지금 앞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띄워주세요. 네. 이 본문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는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비유,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비유의 목적을 보게 되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하는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 비유 세 가지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불의를 저질렀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21장 12절의 말씀,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들은 왜 성전 안에서 지금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순진하게 그곳에서 장사할 수 있구나, 불쌍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은 누가 그 뒤를 봐주었느냐? 바로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양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이제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순양이나 뭐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양은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으면, 양들이 무리 지어 있으면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앞에 애가 그냥 뛰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같이 뜁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 흠 없는 양을 드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양을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 그 양이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흠이 많이 나는 양, 흠이 많이 생기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흠 없는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조금 흠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실 거야, 그냥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흠이 있으면 반려를 할까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똑같이 흠이 있는데도 되는 양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산 양?
성전 안에서 산 양은 받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누가 파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파는 거였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그곳에서 그 양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 누가 뭐라 그래도 대제사장이 오케이 한 거기 때문에 그 양들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게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심지어 비둘기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난한 자들, 양을 살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동물을 살 수 없는 자들이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송아지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똑같이 대우하셨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들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까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도 착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쁠까요? 그런 불의를 보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 온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거기서 사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시중 가격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여러분 같으면 싸게 팔겠습니까? 비싸게 팔겠습니까? 네?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비싸게 팔았습니다. 2배, 3배의 가격을 내도록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불의를 살펴보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3가지 비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이런 모습 아닌가? 제 자신을 살펴봐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